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알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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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매너리즘. 저는 이 설교를 정할 때 항상 한 주간 저에게 깨달아 알아지는 것, 때로는 누군가에게 저에게 나눠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 그 응답의 해답을 찾을 때 그것을 설교의 말씀으로 많이 선택하곤 합니다. 제가 몇몇 아이들과 월요일 날 이제 줌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엔 아무도 안 들어왔다가 이제 저녁에 다시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말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묵상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몇몇은 안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말씀을 다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예서와 우리 민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번 한 주 내가 널 위해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이렇게 나눔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민이고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다 할 수 있는 고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보고 듣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머리로는 알겠으나 그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기도 제목을 냈던 한 학생보다 학생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때로는 저것이 진짜 날 향한 말씀인가? 목사님께서 전해주는 그 말씀이 분명히 내 상황과 환경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 말씀이 실제일까? 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품곤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나눔을 가지고 9시였나 10시쯤에 이제 제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성전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고백에 자기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자기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고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만나지지 않는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하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매너리즘. 이 매너리즘은 제가 이 매너리즘의 뜻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미술적 영감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 뜻은 오랫동안 변화나 어떤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서 나태하게 굳어진 것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한 작가가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항상 발굴해야 되는데 매일 동일한 작품을 대하니 그 머리가 굳어져 그 예술 작품을 대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나태해져 버린 상태를 매너리즘이라고 표현하다. 제가 이 기도하는 중에 아이들이 했던 그 고백과 또한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가 있는 저를 포함해 많은 성도들 또한 저는 이 신앙의 매너리즘 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불쑥 찾아오지 않나.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또한 아이들처럼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태함의 믿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 매일 반복되는 교회의 예배, 주일 성수만 지키는 개념의 믿음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기도하는 중에 어떤 그런 마음이 불쑥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이 믿음을 표현할 때 한나의 고백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사무엘상 1절에 보면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한나에게 해줍니다. 기도를 받은 한나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고백하길 먹고 다시는 그에게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라고 표현해요.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인데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느니라.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믿음으로 받았기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점점 쇠퇴한다는 것은, 믿음이 나태함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기도를 하면서 또한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럼 제가 이번 설교를 하나님이 이것으로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에 합당한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번 한 주 깊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새 계명인 10계명을 허락해 주실 때 서문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케 하셨어요. 짧은 말씀인데 한 번이 아니라 어제 저녁까지 몇십 번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 어떤 마음이 들어서 제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십계명을 따라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인 그 백성들에게 권고하여 지침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가장 먼저 본인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누구인지. 저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오늘 10계명 그 후반절에 보면 5번이나 동일하게 언급하세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내가 바로 야훼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님 5번이나 스스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누군가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할 그 대상이 바로 나인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먼저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항상 모르는 사람은 절대 쫓아가지 마.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맛있는 걸 주고 물건을 주고 너희에게 같이 어디 동행하자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어린아이는 그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며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에서 어머니께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나를 향한 그 확고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스스로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5번이고 10계명을 전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나태함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이 수식하고 증명하고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의 마음으로 알아갈 때, 성경을 상고하며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진다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가 바로 나란다.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에요. 그와 같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정말 많은 단어로 하나님을 수식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상고하며 알아갈 때,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더욱 알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견고함이 생긴다는 것이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며 그 문제를 풀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성경에서는 정말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 모세와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도 멸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아 유기를 받았던 그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절대 너희들을 멸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실 거야.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그들 가운데 모세의 그 중심 가운데 자비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만약 모세가 자신의 생각 가운데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그 마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겠다 명령하신 그 백성들에게 괜찮아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의 다음 세대 하나님이 필히 들어가게 하실 거야.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 유기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모습 앞에 너희들 포기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자비하시는 뭔가를 많이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너희의 세대는 들어가지 못할지언정 나와 너희의 세대는 이곳 가운데 죽을지언정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은 그 가운데 자비하신 하나님이 정립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가운데 그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상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립되고 우리가 상고하여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나는 혼자야? 나는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하고 있지? 라는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고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립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필히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하나인 야훼의 성품을 그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란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란다. 너희들 그 하나님을 너희 마음 가운데 정립하렴. 너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렴. 나를 더욱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날 향한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렴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태보의 길을 걷고 있거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우리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욱 알려고 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미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정의하는데 내가 정말 작은 부분의 아버지만 깨닫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난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질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진정으로 삶 가운데 필요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갈망의 마음을 품을 때, 그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동일한 맥락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 너희를 인도해왔던 과거의 은혜를 하나님 언급해주고 계세요.
내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 너희들 친히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란다. 그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이며 앞으로 그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인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계세요.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 믿음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이 침체되어 있고 현재 내 믿음이 과거보다 퇴보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의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중심이 정말 침체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날 깨우셨던 그때 하나님의 그 첫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전하는 저에게도 어떤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세상에 거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과 제가 이 길을 향한 어떤 확신의 어려움을 가지기 힘들 때가 저 또한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의 이 믿음의 중심을 다시 확고히 하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회복해 주는 것이 주님 저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첫 믿음, 첫 사랑입니다. 매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힘든 때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나는 너희의 그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고, 지금 너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 너희들 그 믿음을 다시 확고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첫 믿음, 첫사랑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능히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제가 아까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우리의 종교적 행위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나태함의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믿음, 다시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그것들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한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그 간구까지 하지 않으면 청년 뭐 하시겠습니까? 청년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권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건 피조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그 뜻이에요.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나태함의 자리, 신앙의 매너리즘의 자리에 있다면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다시 한번 그때 주셨던 초자연적인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제 믿음을 다시 견고히 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주님의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만남을 위해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그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은혜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향하여 안목하거나 침묵하거나 유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우둔함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른 틀린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 오늘 정말 제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의 믿음의 자리에서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자 권리예요. 하나님 친히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구별된 은혜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 오늘날 특별한 은혜, 그것들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 기자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권고하길 믿음의 주이신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 같이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 사역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1시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하루에 23시간을 날 위해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 1시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유기성 목사님 1시간 기도하기 책에서 나온 유기성 목사님께서 권고하시는 목회 철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기성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 교회는 다 같이 기도일기라는 것을 쓰는데 그 기도일기를 쓰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유기성 목사님 그 선한 목자교회 채널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기에 그걸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유승훈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두 번째 철학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이따금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순간에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매일의 순간에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는 삶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앞서거니 걸으면 하나님이 뒤서거니 걸어오고 내가 먼저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행하면 하나님이 남은 것들을 일해 주시며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작은 부분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삶에 하나님 이 결정이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저번주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일의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우둔함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지금 시선이 이따금 나에게 오는 것 같구나. 전적으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친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미 그 삶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의 고백에서 절대 나는 하나님이 불신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가짜인 것만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정말 습관적으로 주일 성수만 지키면 하나님 가운데 어떠한 뜨거움의 마음이 없다면 전과 같이 퇴보의 신앙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이따금 주님을 바라보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믿음의 견고함일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어떤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 무엇인가를 나눠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얘기고 뻔한 얘기지만 저에게 답해지는 것은 이 마지막 이 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아지는 그 하나님을 성경으로 더욱 찾고 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마음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기억하며 그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 또한 정말 너무나 좋은 매너리즘을 회복하며 다시 신앙의 우둔함의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저는 이 마지막 이것이 안 된다면 앞에 이 모든 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묵상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나눌 때 단 한 가지 주셨던 마음의 감동은 단 이거 하나입니다. 너의 평생의 삶에 나를 바라보는 것, 주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신앙의 매너리즘이라는 단어조차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믿음조차 생기지 않을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 저 사람은 참 신앙의 믿음의 중심이 견고해 라고 보는 사람의 신앙의 중심을 보면 항상 그는 매일의 삶의 주님과 동행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해줄 수 있는 답이 이거밖에 없지만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하나님과 매일의 교제하는 그 삶이 저는 가장 완전한 삶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주님과 내 모든 삶을 공유하는 그 삶이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이라는 것밖에 제가 전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삶 가운데 이따금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의 순간에만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불신이라는 단어가, 나태함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라요. 다 같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삶 가운데 결정되는